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14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예배를 많이 위축되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지금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왔는데요. 또 언제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알 수 없죠.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그 큐티지 가운데 생명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올라온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경영학을 가르치셨던 김민수 장로님이 올린 글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소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종교적인 형식처럼 지킨다면 마른 나뭇가지 같이 죽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영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연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한 후 컴퓨터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공부를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생산직에 있는지 아니면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종교면에 있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자료를 얻어서 분석해보면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수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섬기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일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6일 동안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예배당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결정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알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예배라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께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춰 경배하는 겁니다. 혹 바짝 엎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에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종은 사라집니다. 오직 경배받는 주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가운데 3절 가사 중에 두 번째 문장에 뭐가 나옵니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없고 경배받으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는 흠없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3절 하반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전 성경에는 흠량하시도록,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락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만 기뻐 받으시고 예물은 안 받으신다. 반대로 예물만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는 안 받으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에 나오는 사람들의 횟수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면 가인과 아벨처럼 동생을 죽이는 일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이 올라는 알라라는, 즉 드리다 또 피오르다, 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버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다 이라고 그러죠. 그럼 번제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첫 번째 목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자기 의탁이 뭐라고요? 번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가 뭔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없고 경배받으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가장 모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번제들이 제물이 나오죠. 소,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양한 제물이 나오죠. 큰 것, 큰 가축으로는 숫황소를 드려요. 그 다음에 작은 가축으로는 숫양이나 숫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를 드리는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배려하고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축을 드릴 때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흠 없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즉 예물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다는 건 흠이 없는 뭐예요? 결점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레위기 22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매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뭐요? 예물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살피지도 않고 그냥 드리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말라기 1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근데 제물에 성이 있어요. 수컷입니다. 수컷은 암컷까지 대표한다는 고대인의 사고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짐승을 보십시오. 수컷보다 암컷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컷이 희소성이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어요. 물론 효용성에 있어서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배려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준비 없이 온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흠없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예물에만 신경 쓰라는 게 아니죠.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일상을 세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회에 있어서 모든 시간표는 주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다음날 있을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은 그렇게까지 영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피곤하죠. 여러분 주일날은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른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또 허둥지둥 예배 시간에 쫓겨서 와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요즘은 시간이 점점 줄어서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당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다 그러다 싸우거나 어느 다른 것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철저한 예배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서 흠없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자기의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죠. 안수가 그거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 그러나 여기에 쓰인 단어는 단순하게 머리에 손만 얹는 게 아니라 강한 힘으로 짓누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를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합니다. 내가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안수를 받는 자가 안수하는 자를 일을 대신한다. 그래서 위임받을 때 뭐예요? 안수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받는 대상이 그때 뭐예요? 전가된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겠어요? 후자겠죠.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나의 모든 죄가 그 예물 위에 전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도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2마리, 그렇죠? 염소 가운데 2마리를 딱 뽑아요. 그래서 하나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은 그 죄가 염소에 다 전가되죠. 그리고 광야에 보냅니다. 광야에 보낸 염소는 죽게 되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누구를 대신합니까? 인간을 대신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이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때 제사를 드리는 자를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예물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 제물이 바로 이 예물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뭡니까? 대속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사실 번제는 그거보다는 뭐의 목적이 있어요? 연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결국 예배는 뭐부터 시작해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한 동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근데 회개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단지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요. 그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때 범죄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존재?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중세 사람들처럼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하십니까? 은근히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되려면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는 자식을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5절로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예배드린 자가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냥 제물만 드리면 끝이라 생각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알아서, 즉 짐승을 잡는다, 죽인다 생각해요. 근데 안 해요. 누가 해요? 본인이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죽인 후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후에 살코기를 각을 뜹니다. 내장을 꺼지면 깨끗이 씻고 정강이를 깨끗이 씻습니다. 제사장은 뭐냐? 예배드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때 피를 받아가, 먼저 피를 받아가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러고 나서 머리와 기름과 살코기와 정강이를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일만 제사장이 합니다. 짐승을 죽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살아있는 그 뭔가를 죽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직접 누가요? 제사장이 아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것을 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단지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고 나서 그것을 그냥 제물에 올려둬서 불태우는 일만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를 막아주는 마스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손에 끼는 장갑, 고무장갑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관없습니다.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짐승은 중요해요. 피가 튀면 뭐예요? 피를 다 묻겠죠. 여러분 살코기 가죽을 벗기고 살을 벗겨낸다는 거 여러분 피비린내 다 냄새 맡아야 합니다. 내장을 끄집어내고 정강이를 씻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역겨운 냄새 다 감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냐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의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죽어야 함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추한가를 내장을 씻으면 내장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손으로 씻어내면서 정강이를 씻어내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물이 죽고 불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물결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9절 끝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화제가 나와요. 화제는 뭐예요? 제물이 불타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모습이겠죠. 제물이 태워지는 그 향기가 뭐라고? 여호와가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기로운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직역하면 향기로운 이 단어는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 번제의 제물이 터지는 향기를 보니까 맡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도를 누그러뜨리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의 향기를 맡고 뭐예요? 하나님이 흥명하셨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번제의 향기는 단순하게 진노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예배는 하나님의 뭐라고? 긍휼을 잊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번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감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는 시간,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내가 각이 띄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살아있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없이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의 칼 앞에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는 흠없이 드려야 하고 회개했어야 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린 거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철저한 예배에 대한 준비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